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번에 걸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9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명 진행자가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쇼인데요. 진행자가 손님에게 재밌는 문제를 내고 그것을 맞추면 100만 원을 상금으로 줍니다. 방송에서는 퀴즈를 풀기 전 손님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1월 초에는 한 명의 작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자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소설가였습니다. 많은 소설을 쓴 유명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작가님,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다작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소설을 쓸 때 인간에게 강한 능력, 힘을 부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에게 강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소설을 재미있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다작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에게 강한 힘을 부여함으로 소설을 재미있게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방송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설의 특징이구나. 약한 인간에게 강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설이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소설에서는 인간에게 강한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책이 재밌어졌습니다. 흥미로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설은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진짜 강한 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강함의 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영어 사전에서는 전능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4일째 만들어진 빛과 다른 빛이었습니다. 태양과는 엄연히 다른 빛이었습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빛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빛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흑암에 행동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빛에 대해 구원,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감정을 느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우리는 말씀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은 창조하셨으나 어두움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부르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를 얘기합니다. 원어의 뜻은 선포하다입니다. 저는 원어를 읽으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떤 힘 있는 분이 빛과 어두움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5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의 이름을 명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빛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한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둠도 주관하시는 분, 즉 어둠도 다스릴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두움에 대해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씀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어두움을 사탄의 권세의 빛을 하나님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어두움을 얘기할 때 사탄과 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어둠도 주님 발 아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욥을 아실 것입니다. 욥기를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본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 앞에서 떠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괴로웠습니다. 온몸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픈 날이 계속됐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구원의 빛이 없는 날이 지속됩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과 하나님의 거리가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는 캄캄한 어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욥은 이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몸은 병들었고 자신의 사업은 망한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후에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명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의 고백에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시험 받기 전에 있었던 재산에 2배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재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순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성도님들, 지금의 시대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는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 사업을 하는 성도님,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난관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해주신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보혈로 덮어주셔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금성의 나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들이 학교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교우 관계를 축복하시사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지역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참 평안이 되시는 주님, 이 지역에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의 증오, 불신 대신 평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기쁨과 소망의 날이 오게 하소서.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새롭게 하여 주심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빛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